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서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박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잎사귀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박 재앙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부분이죠.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돼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려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하겠지만 그 능력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함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만약에 돌림병을 돌렸으면 너희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인데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이고 또 그 보이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여전히 고려하고 긍휼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여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면서 내일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 있는 가축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하게 될 테인데 그것이 두렵거나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렇게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또 들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귀중한 것들은 보호를 하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과 가축을 그들의 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에 피하여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이라고 하는 단순히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향한 재앙에 여전히 긍휼함이 있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를 왕위에 세우셨음을 분명히 한다. 바로에게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리 우박이 올 것을 대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된 거죠. 내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셔서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쳐서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고 이 애굽 사람들과 짐승과 이렇게 채소들 위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시고 모세가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 때에 여호와께서 우박과 우레소리를 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을 누가 내리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러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고 그리고 이 우박이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내 응답이 내 기도와 다를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탄하게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은혜로 행하신다. 이 부분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박이 내리면서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서 내린다고 말하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양극성의 물질이 동시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애굽 땅에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바로의 백성들 사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리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부러져 시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우박이 또 이 불덩이라고 하는 또 내성이라고 하는 천둥 소리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장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7번째 재앙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바로가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마음을 품는 것들이 범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보내지 않은 것도 범죄였고 근데 이제 꼭 찍어서 이번은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한 번, 이번뿐인 것처럼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그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 한 가지이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때 신앙생활하고 이렇지만은 꼭 시험이 있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을 때 꼭 이렇게 동아리 룸에 이렇게 들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보내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바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 그 찍는 문제도 더 답이 더 정답을 찍을 것 같고, 잘 모르는 문제들도 잘 풀 것 같은 그런 약간 아부성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내가 너의 요청인 거죠. 이렇게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너의 기도가 또 이게 너의 약속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치지 않으면 사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공경에 처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안다, 왕이 알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되고 또 가치가 없는 생명일지라도 보호하시고 생각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찍죠. 당신과 당신의 시단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신하들이 꼭 같더라. 이게 이제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전염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것을,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을 정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짓게 하여서 동조자들, 공모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같은 어떤 연대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래, 이 말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전염성인데,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 다시 범죄하여라고 말하는 범죄인 거죠.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고치지 않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과 자기의 백성들은 악하다고 고백하며 우박과 불덩이 내림을 멈춰 달라고 한다. 하지만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한 징계 속에 긍휼을 품고 계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모두를 살게 하신다. 선한 자들은 다만 이 은혜를 알아차리고, 악한 자들은 이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산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애굽의 바로를 세우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리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오타와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거듭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등장한다.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우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믿음에 표현되어지는 수단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우박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래서 이 우박에는 불덩이가 섞여 내린다. 얼음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양극성의 물질이 함께 나타난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고 또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그 순종함 앞에서는 머뭇거릴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아직도 어렵다. 이 손을 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두려워하여 미리 하인들과 짐승을 피하게 하는 바로의 신하들과 달리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둔 신하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에게 속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주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분명 자신들은 그 집안에 피해 있었을 것이다. 종들과 짐승, 채소와 나무, 나는 밖에 있는 것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복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로가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아론과 모세를 불러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자기와 자기 백성의 악함을 고백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 재앙이 멈추길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출애굽도 약속한다. 하지만 바로는 그 재앙이 그치자 바로 마음을 바꿔서 원래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 사실 나도 신앙생활 중에 바로의 경우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이다. 상황이 바뀌고 아이가 건강해지면 내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 내 마음에는 화와 불평을 담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힘들어하며 산다. 회개가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삶이 실천되어지는 것에는 아직도 머뭇머뭇한다. 이 믿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따뜻해지기를 기도한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아야 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일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만드신 이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입에서 말과 손으로 옮겨가는 일이 아직도 힘이 든다. 언제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이 입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고백될 수 있을까? 바깥에 있던 생명체들이 다 고통과 부러짐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긍휼은 애굽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존해 주신다. 보리와 쌈은 상했지만 밀과 보리, 쌀보리는 상하지 않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죽네 해도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내 행위나 믿음의 순종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나를 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이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기댄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도 그들이 곧 깨어져 버리는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약함을 생각하셔서 피할 길과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때를 따라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내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긍정하며 땀을 흘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내 위에 있고 내 아래에 있어서 나를 바치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늘을 향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올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주변의 생명들을 돌보는 여유로움을 또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이 불로 따뜻하여 저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끓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 종들을 불러들이는 바로의 신하들의 작은 믿음, 그들의 믿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어지고 단단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비로 항상 적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